오늘은 2020년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에 있는 시편 4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의 시가 들어 있는데요. 시편은 시편 안에 총 3권의 책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시편 1편에서 오늘 성경 읽은 41편까지는 시편의 1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다윗의 시로서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시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의 시편들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들로 표제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1권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의 주요 주제는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악인이라는 단어와 의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시편 1편의 특징이 시편 41편까지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1편에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신다는 주제가 이 시편 1권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편 1권의 마지막인 41편에서도 시인은 첫 구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세번역 성경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웃을 돌보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가난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약하다, 무력한이라는 뜻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킵니다. 강자와 대조되는 약자, 가진 자와 대조되는 없는 자, 건강한 자와 대조되는 병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약하고 소외된 이웃으로서 물질적인 궁핍만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의 궁핍 등으로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자를 보살피는 자, 돌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맞을 때 여호와께서 돌봄의 손길을 다양하게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웃을 보살핀 자가 재앙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에서 살게 하시니에 해당하는 단어는 보존하다, 살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병이나 죽음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해서 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복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소외와 약한 위치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이는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알게 되고 그에게 복되다고 말할 것이고 원수들의 뜻대로 그가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병에 들었음을 갑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자,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자에 대한 설명이 다윗 자신과 직접 연결되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질병과 같은 재앙의 고통이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다는 긍휼을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상해 병들어 있는 것도 고통인데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고통을 더해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원수들의 악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병든 다윗에 대해 악담하며 그가 죽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윗의 죽음을 의미하고 나아가 그의 대가 끊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하는 나쁜 말, 즉 악담은 악한 말, 악의적인 말을 뜻하지만 악과 말하다가 연결이 되면서 주술적인 저주를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주문을 외워서 시인의 병을 악화시키려는 그러한 행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와 이 평행을 이루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들이 다윗에 대해 수근거리고 그의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대적자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뒤에서 험담을 하고 악의적인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들이 다윗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은 겉으로는 다윗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의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나누며 다른 이에게 전하는 말은 다윗이 악한 병에 걸려 곧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악한 병은 악한 일, 고약한 것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들었다란 것은 쏟아지다, 부어지다라는 뜻으로 고약한 병이 다윗에게 완전히 스며들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음이 사명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나의 평화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평화는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원히 함께하기로 언약을 맺은 친구, 오랜 세월 동안 신뢰를 쌓아온 친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내 떡을 나눠 먹던이라는 말은 언약 체결 의식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인과 매우 특별한 관계와 연대 속에 오랜 신뢰를 쌓아온 정말 친밀한 친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오랫도록 신뢰하고 친했던 그 친구도 병들어 누워있는 다윗을 보고 다윗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든다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문맥을 고려할 때 배신과 대적을 암시합니다. 다윗이 신뢰하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 해코지하려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되어지는 주변의 상황 속에 흔들리기 쉬운 존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모습과 매우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 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저주와 친구의 배신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이를 통해 원수들의 거짓말과 모함이 드러남으로써 그들이 행한 악을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원수가 결코 자신을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자신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확신은 1절의 말씀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였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였다는 데에서 근거합니다. 이 시대에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연약한 상황에 있는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서도 순간적이고 잠정적인 사역으로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자신의 이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나 어떤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섬김을 하는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이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시편의 다윗이 겪었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해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3년 동안 가장 친밀하고 가까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된 삶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는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서 원수들의 죄악을 갚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로주의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차별 없이, 계산 없이 온전히 마음을 열고 그 고통을 나누며 함께 울고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위험과 문제들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살피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복을 시작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삶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임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이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주변에 나의 섬김이 필요한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주님의 축복이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합심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작은 손길이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노안으로 고생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청빙대에 오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한 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